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신 저희를 향한 은총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느끼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온갖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에 갇혀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또 외면하기도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또 패망하는 어리석은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에 주님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작은 순종과 헌신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주변에 있는 이들이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저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전에 주셨고 이후에도 주실 약속의 말씀임을 알아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실 때 다른 생각으로 번민하거나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의 능력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새로운 예배당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저 저희들이 번듯한 건물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처소를 통하여 저희들을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소원함으로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할 모든 세대가,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할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주님 앞에 만민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의 귀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길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날씨 속에서 크고 작은 공정을 감당해야 할 우리 인부들이 얼마나 수고할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주님, 저들을 도와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모든 공사의 여건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나하나의 공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이제 설계자와 또 함께 계획해 왔던 그 공사의 과정들이 또 계획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주신 믿음의 은혜 앞에 합당한 응답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교우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예배당 짓느라고 정말 분주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은 그러는 동안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된 사명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공간의 사정이 핑계가 되지 않도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안팎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영육 간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새로운 소망을 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막힌 것 같았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며, 들리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업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귀한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한 마음으로 붙드시는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부터 42절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했을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하신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 학생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나를 이제 가르쳐 주실 선생님이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갖는다면 배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나를 고쳐주실 의사 선생님 앞에라면 이분이 나를 지금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고쳐주실 의사 선생님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을 때 나는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것을 알면 우리는 그분의 양인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을 갖지 못하니까 염소로 살기도 하고 또 더 악한 그러한 불평불만의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줄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 설명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겪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싸움하고 싶으셔서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신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이유인 사명을 더욱 분명히 밝혀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고 내가 행할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지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작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수긍하여 옹호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반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간명하면서도 아주 확고한 그러한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 앞에 다시 성경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돌로 치려 하는 그대들의 모습의 이유는 뭐냐? 근거는 뭐냐? 이것은 반박하고 그들과 공방을 벌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려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들 나름대로도 뭔가를 근거로 확신 가운데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즉 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일을 이유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33절과 33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돌로 치려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당신이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도 그냥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이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많은 행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한다 하는 거죠. 34절부터 36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적 근거를 하나 들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런데 요 말만 딱 가지고는 인용된 내용은 알겠지만 그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8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82편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역설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조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할 이들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을 역설적으로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신인 양 하나님이 하실 그런 판단자처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받은 사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감당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어 왜 저 사람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고 판단한다면 그는 자신이 사명을 받은 사람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를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언급한 그런 면을 82절에서는 말씀을 한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이 이 사실을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때로는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여기듯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정작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한 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라고 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말이 된다고 여기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한테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고 남에게는 저런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을 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하거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공생애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깨우쳐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 사실을 나만 깨우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깨우쳐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알고 붙들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길이신 예수님의 그 길로 접어들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38절에 보면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나. 자, 한 번 더 양보해서, 아니 100번 양보해서 나를 뭐 나사렛 출신이라는 둥, 자기들보다 배움이 없다는 둥, 또 그리고 뭐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둥, 또 아버지가 누구냐는 둥 해가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유로 삼기도 했지만,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일은, 그것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안다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그 일이라도 깨우쳐 알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호소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38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은 어떤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증거로서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죠. 그런데 3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의 손에 붙들려서 십자가로 향하실 때, 즉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손에서 벗어나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느냐? 요단강 저편에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세례 받던 때가 떠오르는구나. 그때를 돌이켜서 내가 좀 나를 돌아보고 초심을 회복해야지, 이러고 가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장소에서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열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 매드리는 수종 드는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한 분이다. 그 말만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이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겠지요. 성경은 다 전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그와 같은 말들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듣고 그게 누굴까? 어떤 분일까? 정말 그런 분이 나올까? 그런 분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할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가실 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가만 보니까 여기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선포하던 것이고,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이분을 위한, 이분에 대한 것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가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림이 없었구나. 비록 요한은요, 무슨 능력을 베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자체가 대단하다 칭송을 받을 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먼저 일어나기 전의 일을 먼저 그들에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맡겨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맡아두었던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진짜였구나,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와, 이거 진짜네, 이분 진짜네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과 깊이 연관되거나 반드시 그 짝을 이루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을 보았을 때 그 일이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내게 기도 가운데에
일러주신 소망이고 공동체가 함께 비전을 품고 있었던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취됐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감동과 확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면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거죠. 이들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니까 감격이 새롭게 깨우쳐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붙들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내게 오늘 또한 그 말씀과 기억 속에서 그 위에서 얹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의 강팍함이 어디 그들의 것만이겠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있는 이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때로는 교만하고 강팍한 그런 모든 심령들을 패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미 주신 약속을 오늘 다시금 깨닫는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